디도서 1장 1절로 4절 말씀, 디도서 1장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무슨 서신이라고 한다고요? 목회 서신이라고 그랬지요. 그럼 누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목회자들이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요. 목회하는 목회자와 우리 은혜 있는 분들, 중직자들이 더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자, 이제 다시 이 말씀을 제가 디모데 전후서를 보고 디도서를 이렇게 몇 번 읽고 하면서 바울은 그 목회가 선교가 참 그 능률적으로 되어지고 바울의 선교의 그 전략이 참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이제 바울은 홀로 가지 않고 전도 팀으로 바나바와의 전도 팀이 되어서 대도시에 먼저 가게 되고 어느 도시에 가든 거기에는 유대인의 해당이 있잖아요.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기다리던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웁니다. 몇 달 있고 제일 오래 있던 교회가 3년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울 수 있을까? 관계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그래가지고선 신앙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순복음교회가 수십만을 이룰 때 1년 안에 목장들 구역장을 세우고 빨간 가방 내보내서 전도하고 양육하게 했거든요. 오래 신앙생활 한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일꾼들을 세우고 때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동역자 선교팀을 파송하죠. 디모데, 오늘 또 디도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대로 파송하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다시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보내게 됩니다. 참 놀라운 대단한, 그래서 몇십 년 만에 혼자의 그 선교팀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복음화하는, 자동차도 없었고 교통수단도 없었는데 걸어서 배 타고 아시아와 유럽을 복음으로 뒤덮을 수 있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바울의 위대한 선교의 전략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늘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지. 그래서 로마의 1차 감옥에 이제 붙잡혔다가 다시 나와서 선교를 하면서 에베소로 갔다가 거기다 디모데를 세우게 되지요. 이 그레데 섬을 지나면서 이제 마게다냐로 갈 때 거기에다가 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소식이 들려오니까는 다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써서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다시 2차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2차 감옥에 있으면서 뭐를 쓰게 돼요? 디모데 후서를 쓰게 돼요. 어제 우리가 읽은 4장 디모데후서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게 뭐라 그랬지요? 바울이 1차 감옥에 들어가면서 재판을 받을 때 아무도 바울을 힘을 주고 함께 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디모데 후서가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같이 기록이 되어져요. 같은 시기에.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요약한 것이 디도서라 할 것만큼 디모데 전서와 거의 내용이 비슷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해서 보내는 바울 자신에 대해서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누구로 소개를 합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내가 사도된 그 목적까지 쭉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강조할 때는 늘 그 말씀을 편지를 받는 그 교회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에서 이제 디도가 목회하는 그곳에 이 편지를 써보내잖아요. 이 그레데 섬은 지중해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그 위에 유럽으로, 그리고 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소아시아로 오는 지중해를 지나는 모든 그 해상 교통의 중심이에요. 옛날엔 지금처럼 뭐 비행기나 기차나 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배가 모든 교통의 중심이고, 이 해상을 장악하는 사람이 세계를 장악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이 지중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모든 배는, 모든 항로는 다 이 그레데 섬을 향하게 돼요. 이 그레데 섬은 그래서 로마가 일제 정복을 하고 이주 정책을 쓰므로 여기에 이방인들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이제 오늘 낮에 수요기도에 나누겠어요. 이 원주민들은 강하고,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계속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칠고 힘들고 참 어려운, 그리고 유대인들의 유대주의 사상이 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무슨 선교사냐, 바울이 무슨 사도냐 라고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일을 했는가? 2절 3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2절 3절이 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2절 3절을 10번 읽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늘 두라고 제가 말씀하는 거죠. 추석 보고 한 5번 읽고 쉬운 성경 몇 번 읽고 이렇게 읽으니까 이게 정리가 되어져요. 2절 3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2절을 잘 보세요. 2절, 이 믿음과 지식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마음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3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전도를 통해 사람들이 이 생명에 관해 알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도의 임무를 맡아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그래도 다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오늘 수요기도에 이 말씀을 9절까지 다시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디도를 소개를 하죠.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절로 4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의 서론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정리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바울의 목회의 전략이 정말 탁월하다고 5가지의 그 전략을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5시 아마 4시 반에 집사람이 깨워서 눈을 떴어요. 눈을 뜨면서 그래, 사도 바울의 이 선교의 전략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전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전략이로구나, 그런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뭐예요? 영원 전부터 너희를 구원하시기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되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영원 전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주관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낳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뭐 태어나고 싶고, 우리 부모님을 선택하고 싶고, 언제 태어나고 싶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도 내 의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100%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세요. 인간이 타락을 하고 범죄한 후에 창세기 3장 15절 온시복음에서 인간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자들을 보내요. 한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을 마침내 때가 되니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경이 그를 통해서 완성되게 하세요. 다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바울 서신과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보내시고, 그렇게 하셔서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세요. 이번 주일은 고난주간 종료주일이라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고, 다음 주는 부활절 말씀을 나누게 되고, 4월 19일 주일은 디도서 2장의 디도서의 핵심이 되는 2장 14절 15절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령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양육을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양육하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제자도예요. 오늘 낮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내가 다시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이 제자도의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는 그냥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끝나지, 내가 다시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를 또 양육해서 그가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재생산 양육과 훈련 바울의 제자도가 오늘날 교회 속에서 끊어지고 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위기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다시 하나님 목회를 시작하겠으면 어젯밤에 8시에 9시 넘도록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회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전념을 해서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이 제자 양육의 훈련을 하나님 교회 속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결단을 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다 먹이고 입히고 20년을 책임져서 키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세요.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2중으로 3중으로 4중으로 5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길쌈하지 않고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그 아들을 통해서 구속하셨고 값주고 우리를 사시는 놀라운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시는 거 여기에 매여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광스러운 백성이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그냥 돼지처럼 먹고 마시는 거로 잘 먹고 잘 살았다 꽤 이렇게 살다가 죽는 인간이 우리는 아니거든요. 바울처럼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바르게 양육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돼지처럼 살다가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끝나야 될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야 될 존재는 우리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진리를 깨닫고 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진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첫날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란 하나님은 사도를 세웠고 오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놀라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목회 서신을 저희들이 하나님은 새벽마다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한 장 좀 늦었지만 첫날에 우리니까 563장 우리 한번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563장 맞지요? 오케이.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한 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어깨 여기서 높은 보좌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주여 부르고 반주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보시는 주님,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는 주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버지 저희들이 알고 믿고 듣고 선포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감기 바이러스 하나에 쩔쩔매고 온 세상은 두려워하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의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변화의 기회를, 개혁의 기회를 한국교회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목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여호와여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적당히 목회하고 아무렇게나 목회하는 거 회개합니다. 아버지 정통 목회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안주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한 사람을 말씀으로 세우고 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아버지 사도 바울을 주시나오니 제자 훈련의 목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국교회를 예면하지 않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여호와여 레덴 나와 되시 레벤 마와 되시 여호와의 저희들을 붙잡아를 쓰고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힘으로 너희들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을 믿사오니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잡았음에 도우심에 역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렘마와 레덴 네데시 레벤 마와 렌네데시 레벤 마와 되시 여호와의 영혼을 소송하게 하소서. 레베시 레벤 마와 되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오. 눈을 들어 주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렌네데스 레벤 마와 되시 세상에 속한 염려와 근심과 아버지 모든 것이 깨어지고 무너지게 하시고 레데스 레벤 마와 되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도 말씀에 전념하게 하시며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양육하는 이 일에 전심 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교회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 대어리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태어난 아버지는 머리 정글 근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도성원 사람 붙잡아 주시고 내와 치유와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이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사랑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수술하는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하게 수술하게 하세요. 어린애를 수술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아 주시고 내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신한 심령 한 성도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업장들이 무너지고 아버지는 모든 손님들이 끊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오란 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어려운 새에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11조의 약속을 지켜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레디스 레벤마와디스 너의 온도는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손나를 시험하여 하늘문을 열어 쌓지 않아 보내 말씀하신 주님 귀한 날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스승을 붙잡아 주시오나 사랑하는 성도의 기업과 생업과 아버지 사업장들을 붙잡아 주시고 귀한 날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래를 붙잡아 주시고 내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위기가 우리의 신앙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변화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